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자의 삶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어떻게 그들이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12 제자가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도 이러한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하시던 사역들을 함께 이 제자들이 나누어서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더 지난주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 말씀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세 가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성실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병 고치는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러한 사역에서의 성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당부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에 따라 각 마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당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곧 이들이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런 것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지팡이는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죠? 걸어갈 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약간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짚고 가는 거 걸어 본 적 있죠? 막대기 같은 거. 그게 지팡이지, 그게 지팡이. 근데 요즘에는 지팡이 잘 안 쓰긴 하지. 이렇게 보조기 쓰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진짜 다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요 제자들이 막 노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지팡이를 들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뭐 당시에는 길이 잘 나 있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산을 넘어가고 이럴 때도 많아. 산도 넘고 뭐 거친 들도 넘고 이러면서 지팡이는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거는 어르신들만이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팡이는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때 당시는 막 맹수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막 늑대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정말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뭘까요? 단순히 내가 걸어갈 때 내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어떤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게 뭐가 돼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있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그냥 이렇게 짚고 가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어떤 우리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를 짚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은 이렇게 돈이 있어서 또 가는 곳마다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 마음껏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방에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뭐 길 가다가 편의점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뭐 편의점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뭐 먹을 거 이런 거 구하려면 그냥 어떤 사람 아무 집이나 그냥 두들리고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배낭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배낭에 뭘 많이 넣고 다녀요? 먹을 양식을 많이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배낭에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돈이고 양식이고 배낭이고 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야, 이거는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 뒤지라는 건가? 나가서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도 들지 않고 배낭도 돈도 양식도 두버릇도 없이 그냥 길을 떠났다가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굶어 죽고 말았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맹수한테 잡아먹혀서 뜯겨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단 한 명도 그렇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지팡이나 양식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났는데 그들이 순종하며 길을 나섰을 때 이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때까지의 모든 그 순간마다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했지만 그들이 나가서 그냥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잡아먹혀 죽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사이사이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무수한 도움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셔서 이 제자들의 여행길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는 남들보다 내가 좋은 스펙을 쌓으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좋은 스펙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적인 명성을 쌓으면 나는 세상에서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분명한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100% 안전한 건 없어요. 그리고요 또 그렇게 막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가지지 말고 양식과 배낭과 두버릇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라고 했던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 물질, 높은 권력, 좋은 스펙,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그게 너를 지켜주고 그게 너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험난한 여행길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나요? 아니면 그들의 여행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다 그 목적을 다 성공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정말 거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양식도 없어, 나를 지켜줄 지팡이도 없어, 배낭도 없어, 옷도 없어.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챙겨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거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는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네.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머물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관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대사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면서 이제 머물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는요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머물 집을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집에 가면 뭐 물론 이렇게 그 관례에 따라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는 집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당시에는 그런 관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져 내리니까 그냥 대충 대접하고 대충 이렇게 시원찮게 더럽고 냄새나는 방을 주는 집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자기 마음에 드는 집 골라서 드나들지 말고 그 동네에 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그냥 처음에 들어간 집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의 대우가 어떠하든지 한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냥 한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있으라는 거. 그 집이 어떻게 대우를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쭉 그냥 그 집에 있어라. 이거는요. 우리의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좋은 부모,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부모와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걸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집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그렇게 아픈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한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의 부모는 왜 그렇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거기에 인생 허비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야 되고 또 뭐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뭐 연습도 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막 시간 뺏기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있어야 되지? 왜 나에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지? 이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고생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왜 저렇게 시간 허비하면서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고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우리 동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요. 또 우리들의 모든 그런 여건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그 사람이 참 고맙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아니면 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럼 부모님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은인에게 잘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5절에 나오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영접이에요. 오, 막 행복해하고 막 너무 막 그냥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막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건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 전도를 받았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임할 분명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방문하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 지역,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 지역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는 신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털어내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이런 관례 풍습을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그냥 관례나 풍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발에서 떨어버리는 먼지와도 같이 무가치한 자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오로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먼지는 떨어내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그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거만하게 교만하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혹은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난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첫 번째로 소명을 받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자.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 내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불평, 불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겠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당부 말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한 그들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정말 사랑의 믿음의 그 메신저로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